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파많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에게 신경 쓰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새해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기본기, 달리 표현하면 뿌리, 핵심, 그것을 주일 메시지의 큰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라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본기의 매력, 기본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쭉 말씀을 드렸고요. 신앙도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기본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수주일에 힘쓰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여기서 왜 이 주제가 필요한 건지 그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부터 만나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마주물려란 가족들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하고 그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출발점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야 되느냐? 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입니까?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 동물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물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입니까? 들판의 초목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왠지 아시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런 생명체들이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할 대상,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만나야 할 대상은, 그 유일한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으뜸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최우선의 존재,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진지한 만남을 통해 위대한 변화를 체험해야 할 존재 역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결코 변함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짚고 갈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대상이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에 단순히 동의하는 거,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우 빈번하게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놓고 뭔가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이렇게 적용할 때
그럴 때 말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그럴 때는 정말이지 막 거칠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요즘 흔히 말하는 돌직구, 감추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말을 해버려요. 자,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거나 적용할 때는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매사에 막 저돌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미온적인 태도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왠지 아시죠? 남에게는 엄청나게 냉정한데 자신에게는 매우 너그러워지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왠지 아시죠? 개인적인 부담을 좀 덜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국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여행의 종류를 보면 제일 흔한 게 그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 여행은 혼자 혹은 한 가족이 떠나는 여행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러한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뭐냐? 내가 별로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행 경비만 입금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가이드를 따라다니면 돼요. 혹은 패키지 여행에 동행한 사람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다 보면 별 무리 없이 그 여행이 끝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패키지를 선택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꾸러미잖아요. 묶음입니다. 어떻게든 한 보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심보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 개인의 부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할 건데 무슨 말씀인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던 속담을 하나 소개하는 건데요. 그 속담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겁니다. 이게 속담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이 속담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에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구나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요. 그때 천국에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굳센 마음 좀 돌리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난 걱정 없어. 얼마든지 나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모르는 소리 하고 있구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천국 갈 때 그 다리 붙잡고 나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해? 그랬다는 거죠. 아하,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어르신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르신의 바람대로 된다면야,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뭘 고민하겠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이 시간에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결코 며느리 다리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 선지자가 소개한 속담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치아가 신 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들의 치아까지 시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홀로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고약한 속담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속담은 잘못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에 속하는 기본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를 직접 체험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입니까? 넓게 보면 맞는 답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입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까? 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 김진철 목사 말입니다. 또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곳에 여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마치 이곳에 지금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돕기 위해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다시 말씀드려요. 남에게 신경 쓰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걸 꼭 해내기 바랍니다. 이 주제에 따르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죠?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알되 잘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확실하게 아는 거,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훈수를 두는 사람은 마치 바둑판이나 장기판의 모든 걸 다 꿰뚫고 보고 있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훈수 두는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하면 판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그 훈수 뒀던 사람이 그 판에 앉으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장기나 바둑을 두는 내내 벌어져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니,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자기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왕왕 있다,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손오공과 사오종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이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갔대요.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묻습니다. 좋아하는 축구선수는 누굽니까? 옛날에는 차범근,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엔 거기다가 세 번째는 박선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두 번째 질문, 산업혁명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 UFO의 존재를 믿습니까?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을 제대로 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오종이 질문이 뭐냐 하나하나를 묻더니 손오공이 했던 대답들을 다 하나하나 달달달달달 외웠어요. 마침내 이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죠.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차범근,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18세기입니다. 어이없는 면접관이 반문하죠. 당신 바보 아니야? 과학적으로는 검증이 안 되었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부터 사오종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이건 뭐 해도 너무한 일이죠. 이래서야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다시금 신신당부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예배 마친 다음에 하세요. 그 사람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멈추라는 거예요.
매사에 그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 생각을 좀 멈추세요. 그렇게 괜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남이 아닌 나 자신 살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저를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남이 아닌 나 자신 살피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가장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새해가 되면 한 번씩 통독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을 결코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입니다. 결코 곱게 보질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매우 날카로운 비수처럼 모든 인생들의 적나라한 현주소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김진철, 너는 죄인이다. 너의 근본이 죄다. 너의 뿌리가 죄다. 이건 변명할 틈도 없어요. 뭐라고 얼버무릴 수 있도록 기회도 주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의 본문보다 2장 앞에 있는 로마서 3장을 가보면 한술 더 떠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자막에도 나오지만 찾으실 수도 있죠. 2장 올라오면 3장 나오죠. 자, 9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교독합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하,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방금 봉독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봉독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오전에 일부 때도 또 봉독해, 지금도 또 봉독했잖아요. 저는 속이 뜨끔거립니다. 많이 뜨끔거립니다. 그래서 마음도 불편합니다. 마치 저 밑에 제가 꽁꽁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다 들킨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실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인간을 처참한 몰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건 멀쩡한데 입만 열면 거짓과 독이 가득한 말을 토해놓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카인을 심각하게 저주하고 짓밟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과는 담쌓고 산 지 오래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나무인들입니다.
요즘 정말이지 뭐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싫은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예화로 소개했던 이기영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뉴스가 지난 일주일 내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저 뭐 내내 계속됐습니다. 작년 8월 동거녀를 살해하기 직전에 함께 여름 휴가도 다녀왔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방송국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이기영이가 휴가 때 한 펜션에 놀러 가서 반려동물로 키우던 고양이에게 목줄을 채운 채 수영장에서 빠뜨려 놓고 헤엄치기 하면서 그걸 즐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어요. 고양이가 막 발버둥을 쳐갖고 수영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쫓아가가지고 다시 잡아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서 희낙낙거리는 그 모습,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나고 안타깝지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난 아닌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언제 법에 저촉될 일을 했단 말인가?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진철 목사는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더럽게 기분 나쁘네. 자,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남이 아닌 나 자신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해내야만 여러분 그 다음 주로 이어지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나를 콕 집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대한 의문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은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날 두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 벌어진 어떤 결과물들을 놓고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자기 행동이 굳이 사람들이나 혹은 법에 따라서 제재받지 않을 정도면 그 정도만 갖고도 사람들은 정의다 그래요. 내가 특별히 문제없이 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행동이 곧 죄라면 정말이지 할 말이 많다니까요. 신앙을 떠나서도 세상에는 날개 없는 천사라고 일컬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이웃을 돕는 일에 자기 얼굴을 수십 년째 드러내지 않고 돕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예?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뿐인 인생을 내던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과연 누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행동이 곧 죄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경의 선언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물론 죄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말할 때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관계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관계의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 거, 관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성경의 최초 기록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죄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놓고 그걸 신화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로 쓰여질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그걸 믿고 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일 앞에 찾기도 쉽죠? 1장, 2장은 뭡니까? 태초에 일어났던 창조의 기록.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위대한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어요. 특히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간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가서요 16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당시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개의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한 가지만 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종종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는 성질 괴팍한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관계를 떠올려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못할 게 없는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정말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붙여줬잖아요. 못할 게 없어요. 잠깐 착각하면 내가 창조주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주신 곳에서 뭘 알게 하신 겁니까?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잊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 볼 때마다 생각해. 너 대단해. 너 위대해. 왜? 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래도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내가 지은 존재야. 그거 잊지 마. 그렇게 살아. 그러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걸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자유의 길이에요. 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엄미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 하와를 꼬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끝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금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 매우 교묘한 전술이에요. 여러분,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놓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이 중요해요. 자, 창세기 3장으로 가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한 절씩 볼게요. 제가 2절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하, 우린 여기서 하와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네, 그게 보여야 합니다.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하와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불만? 만물의 영장으로 에덴 동산을 호령하고 있는 나에게 감히 금기가 있는 거. 내가 아침부터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못할 게 없는데 그런 내게 감히 금기가 있는 거. 그게 불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내가 그동안 먹던 나무의 실과는 뭐가 달라?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그놈이고 비슷하게 생겼고 맛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데 뭘 그걸 굳이 따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상해. 마음이. 그녀의 말투가 그걸 보여줍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선악과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심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뚱 말뚱하여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먹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스스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무릎을 친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있구나.
그전에는 내가 절대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옳거니 하와의 말을 들으니까 틈이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 집요한 유혹 끝에 결국 인간이 무기력하게 넘어갔어요. 선악과에 대한 금기를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것, 인간의 거대한 착각 속에 그들이 빠져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요,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그 관계가 금이 가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제멋대로는 사탄의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제멋대로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놓고 사람들은 자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자신의 유익에만 탐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남을 위해서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간혹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털어보면 그들에게서도 본성적인 인간의 먼지가 날리는 법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증거입니다. 생물학적인 유전인자는 아니지만 죄라고 하는 영적인 유전인자가 모든 인류 안에 지금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을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이후에 진행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거기에는 살인과 전쟁, 저주와 죽음이 난무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의 역사죠. 사랑하는 마주문이랑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내가 놓여 있는 곳 어디입니까?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 내가 서 있는 곳은 죄의 한복판입니다. 내가 놓여 있는 곳도 사방팔방에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칠 것 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대한 죄악의 바퀴 속입니다. 그곳에서 나의 모습은 참담해요. 여기저기 앓혀진 상처들이 보입니다. 아주 흉측한 몰골들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추하고 더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나의 모습입니다. 김진철 목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것 굿에서 하나님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공, 영, 제로, 무엇보다 빵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 죄인의 현주소, 죄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이 빵이면 어떡해요? 제로면 어떡해요? 여러분, 남는 게 없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고자 한다면 그들의 손에 쥐게 될 것은 공입니다. 영입니다. 제로입니다. 무엇보다 빵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공이요, 영이요, 제로요, 빵인 인생들에게 하나님부터 만나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부터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고 위대한 만남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 신경 쓰기 전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괴로운 일이에요. 질색할 일이에요. 그래서 목청껏 난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괴롭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질색할 일이라는 거 알아요, 목사도.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싶어요. 그래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죠. 그게 끝이면 우린 정말 소망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어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절히 깨닫고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필요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셔야만 내 인생도 비로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런 내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알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려워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만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 그 알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돼서 우리 앞에 열릴 줄 믿습니다. 2023년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남에게 신경 쓰기 전에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해내는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확실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으로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은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할 대상, 목숨을 걸고서라도 만나야 할 대상이 다름 아닌 나라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내가 억만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리 부인해도 모른 척해도 아니라고 외쳐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영혼의 고백,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올려드리는 처절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모두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오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